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잃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이런 환난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입니다. 마지막 때의 분별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분별력. 오늘 말씀은 계속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두렵죠. 두렵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지금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를 가져오라 해서 때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직접 지금 우리를 이렇게 종아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방바닥을 때리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맞는 아이는 두렵죠. 두렵습니다. 맞는 아이.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방바닥을 때려도 이놈 하면 무서웠고요. 근엄한 할아버지, 동네 할아버지가 이놈 하면 정말 눈물을 찔끔찔끔 흘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이것을 들어야 되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게 만든 어른들이 이놈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아이에게 뭐 해코지 하려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동네 어른들 중에서도 너무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사랑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할머니들은 지나가다 오면 일로 오라 해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정말 대추나 이런 거 하나씩 주셨고요. 또 동네 할아버지들 근엄한 분이 이렇게 뒷짐지고 걸어가시다가 한 번씩 이렇게 놀고 있으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가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그런 일들이 동네에서 그런 일들이 없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저희 어렸을 때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존경심이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5살짜리, 6살짜리, 이때 기억입니다.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들끼리 밖에서 막 놀죠. 뭐 비석치기도 하고, 땅에다가 금을 그어놓고 놀기도 하고, 또 술래잡기도 하고, 강강술래도 하고 정말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누가 많이 넓이뛰기 많이 뛰나 이런 것도 하고, 풀벌레들 잡으러 다니기도 하고, 개구리 잡으러 다니기도 하고, 저 멀리 진짜 어릴 때는 그게 굉장히 멀었던 거거든요. 저쪽 앞산에 가서 으름 따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어른을 만나도 어른들은 어렵기는 하지만 무서운 분은 아니었어요. 이놈 하셨지만 그러나 그 이놈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계속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놈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해초리를 들고 아이를 책망하는데 바닥을 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닥을 치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못했다고 빌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 세상에서 저희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정말 불효자 중에 불효자가 어떤 불효자냐면, 부모님이 해초리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바닥을 두드리고 있는데 입 꾹 다물고 빌지 않는 아이가 제일 큰 불효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부모님이 해초리 들고 바닥을 때리면 그때는
잘못했다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빌어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런 아이가 효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입 꾹 다물고 종아리를 맞겠다고 종아리를 걷어 올리고 있는 아이, 그리고 맞으면서도 아픈 척도 안 하고 막 꾹 입 다물고 있는 아이는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실 때, 책망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실한 신앙인들의 자세죠. 그 앞에서 오만하든가 교만하든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의 때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러잖아요.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구원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라지와 알곡이 나뉠 거다. 또 뭐 한쪽은 하나님 나라고 가고 한쪽은 지옥으로 갈 거다. 뭐 이렇게 자꾸 둘 다를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면 되죠. 그냥 사랑 안에서 회초리를 들고 방바닥을 때리는 책망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 됩니다. 그 안에는 심판의 두려움도 있어야 되고요. 구원의 기쁨도 함께 있는 거죠. 부모님이. 근데 그 심판과 구원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고 이런 게 아니고 심판과 저주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면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제목에 에덴의 동쪽 그리고 마지막 때 분별력 이렇게 표현했는데 에덴의 동쪽이라는 표현은 이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는 천국으로 상징되는 에덴에 살았잖아요. 에덴에 살 때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곳에서 모든 동식물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이 떠났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동쪽 무늬로 쫓겨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쪽 에덴의 바깥쪽으로 쫓겨난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끔찍한 전쟁이 있고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에 대한 어떤 이런 그런 것들로 대표되는 질병들, 태풍, 한파, 냉해 이런 자연재해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런 것들은 한 개인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나는 그런 것하고 상관없는데?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닥칩니다. 나에게 닥쳐요. 나는 내가 뭘 만들었어, 그거를? 그것들의 원인을 제공했어? 이렇게 생각해보면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그것들에 대한 고통을 겪고 있죠. 그거는 이제 전 지구적인 고통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겪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냥 전 지구적이 아니라 한 국가 내의 문제, 우리 국가 내에도 당장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 민족의 남북 문제, 또 옆나라와 중국과 일본과의 문제, 또 우리 국내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문제, 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
세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돼가지고 갈등, 또 스스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세모녀 자살 사건, 이런 것들, 또 가장 해서는 안 될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부모의 사랑, 그것이 깨지는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꾸 주어지죠. 전 지구적인 문제에서부터 민족적인 문제, 한 나라의 문제, 또 한 사회의 문제, 또 여러분 각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죠. 저도 굉장히 많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특히 신앙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런 의문을 수없이 많이 가졌습니다. 특히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성경을 읽는 과정 속에서 정말 세상에 있는 많은 아픔들, 두려움들,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는데 왜 고통받아야 하는가? 왜 선한 사람들의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수없이 많이 했죠.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또 많이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의 직분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에 대한 어두웠던 또는 안개처럼 희미했던, 안개 낀 것처럼 희미했던 것들이 하나씩 이게 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여주시는 것이죠. 왕창 엄청난 계시로 보여주신 건 아니지만 차츰차츰 조금씩 보여주시는데, 제게 보여주신 것은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적 상황이 그렇습니다. 전 지구적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 자연재해, 전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근데 이런 기본적인 그런 모든 일들은 에덴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인간이 마주한 현실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인간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문을 닫으셨어요. 생명나무를 접근할 수 못하도록 에덴의 문을 닫으셨어요. 불칼과 그룹들로 지키신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에덴의 닫힌 문 바깥에 있는 거죠. 그곳이 바로 에덴의 동쪽이에요. 지금 저와 살고 있는 이 현실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주한 현실은 가혹하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에덴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됐는데 이 땅에서는 남자는 땅을 갈아야 됩니다. 엉겅퀴가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땅을 갈아야 먹고 자식들도 먹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여자들은 대표적인 고통이 산고잖아요. 그래서 애를 낳는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우리가 처한 현실은 가혹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도 있다는 거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땅을 가르면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엉겅퀴에 방해가 있지만 땅을 가르면 수확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두 번째, 여자가 산고의 고통을 겪지만
그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자녀를 얻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자, 두 가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록 이 땅으로 쫓겨난 인간을 에덴과 같지는 않지만 마주한 현실이 가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생각 속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으로 쫓겨난 에덴의 동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땅을 갈면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산고의 고통을 겪지만 자녀를 얻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약속을 하셨어요. 무지개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 야곱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까지. 그래서 뭐를 하셨냐면 성막에 거하시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인간과 같이 있지 않으셨어요. 노아 때도 그랬고 바벨탑 때도 그렇고 다 모세 때도 처음에 그랬고 다 산 꼭대기나 하늘 위나 이런 데 계셨어요. 근데 드디어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 가운데 거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성막이 시작이죠. 민족의 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나중에 후에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솔로몬의 성전으로 고정되어 있는 성전이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성전을 통해서 이 땅에 마주한 현실이 피난처로 성전이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성전. 그저 형식적 제사의식만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하루살이는 뱉지만 낙타는 삼키는 정의와 공평과 믿음이 사라진 성전. 그 성전을 예수께서는 안타까워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거는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예수님 후에. 거기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 거기 리을이라고 다니엘서 9장 27절 이쪽에 보면은 가증스러운 물건은 뭐냐면 이방신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거나 어떻게 하라는 거죠?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황폐하게 가증스러운 물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진짜 거기다가 뭐 불상을 갖다 놓고 또는 이슬람 불상을 갖다 놓고 다곤 신을 상을 갖다 놓고 이래야 눈에 보이는 듯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죠. 지금 뭐를 하고 있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수굴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죠. 어떤 우상이에요? 강도의 수굴. 강도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재물이죠. 만문신.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농업을 주관하는 바알신.
돈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가증스러운 물건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한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하나님 없이 형식적인 예배 의식만 화려하게 있고 실제로는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이 없으면 똑같은 거죠. 교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목사님들만 자꾸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사람은 원래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비난할 사람을 대상을 자꾸 찾아요. 그래서 목사가 잘못했다고 목사를 갈아치우는 것을 아주 그냥 그러면 자기들은 살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일체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동일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가증스러운 물건, 우상에 섬기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라고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형식적인 제사의식만 하는 이런 것이 보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17절,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 내려오지 말라. 밭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라.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와 젖먹이를 가진 자들은 불행하다.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런 거죠.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도망하랍니다. 도망하십시오. 가끔 이단이 있으면 이단하고 싸우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단은 싸우는 대상이 아니고 도망하는 대상입니다. 가까이 가지도 말고 접근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마십시오. 그냥 도망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도망하십시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유일한 피난처인 성전조차도 이방신들이 세워지고 우상이 섬겨질 때 도망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의 일입니다. 매우 다급하게 말씀하시죠. 그것들은 똥입니다. 피하십시오. 똥입니다. 똥은 피하는 거예요. 똥은 부모가 치우죠. 5살짜리 부로 치우라고 안 하죠. 부모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똥을 치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말씀은 마지막 때에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에덴의 동쪽이기 때문에 늘 그 우상숭배의 위험에 빠져 있고요. 또 늘 거짓된 일들에 빠져 있죠. 그래서 뭐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미혹 이렇게 막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탄의 미혹을 이겨야 되죠. 자,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23절, 그때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또는 아니 저기 계시오, 이렇게 하더라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흘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참 두렵게 받아야 됩니다. 두렵게 받으라는 얘기는 반드시 받되 오해하고 왜곡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받되 오해하든가 왜곡하든가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잘못된 거죠. 너무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죠.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서 택하신 자들을 현혹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지금 23절, 24절 말씀이. 그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큰 표적과 기사로 현혹한다. 그러니까 분별해야 된다. 참 어려운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셨는데 이제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들을 거짓 그리스도인지 거짓 예언자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 때도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뭐를 하셨죠?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잖아요. 바다 위를 걷고 5,000명을 먹이고 눈먼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자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큰 표적과 기사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죠. 지금 예수님이 또 뭐를 말씀하셔요?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큰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근데 그들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하시면서 누군가가 하면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 응? 어렵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응?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어떻게 이거를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 25절부터 한번 보세요. 25절부터. 힌트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힌트를 꼭 보셔야 돼요. 25절.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미리 말하여 둡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자, 광야에 계시고 골방에 계신다는 건 뭐예요? 원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은 큰 권력을 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나온다 했잖아요. 흰 말을 타고 번쩍이는 창을 들고 원래 광명의 천사, 그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처럼 온단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권력과 화려한 것들을 다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을 타고,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원래 세상의 광명한 왕들은 12마리의 마차를 타고 입성한단 말이에요. 계산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본래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2마리를 타고 오는, 계산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환호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광야 골방에 있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잘 보면. 광야 골방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광명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광명의 천사.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수련하는 거예요. 수도하고 거룩하게 살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능력받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그죠? 경건한 생활해야 되고, 석청과 낙타털로 옷을 입은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따르고자 하는 어떤 예언자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조심하라고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 24절에 니은 보면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다면 선택받은 사람도 흘릴 것이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로 흘립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이런 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12마리 마차를 탄 제왕에게 흘립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런 쪽이 아니고 신앙적인 자랑거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골방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홀립니다. 자, 두 가지가 똑같아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12마리 마차를 타고